1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2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부탁하셨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육을 들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리지 아니하는 영광의 말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정하기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죄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장과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순절 네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귀한 것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오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복 있는 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73년 전, 72주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6.25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날입니다. 우리 기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참 평화가 선포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통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통증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통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저도 엊그저께부터 이 오른쪽 어깨에 굉장한 통증을 느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 선포할 때 이 통증이 좀 잠시 먹게 해달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이 통증이 멎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통증은 대부분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들, 또 나이가 들면서 이 염증들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 어느 곳에서든 발생하는 이 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통증들이 일어나는데 그 통증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통증으로 인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 통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이 아프다고 아픈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통증을 못 느낀다면은 치료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증을 못 느끼는 병도 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센스 환자들은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못 느껴서 썩어져가는 그 몸을 통해서 또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통증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좀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증, 그런데 이 통증은 비단 우리 육신적인 통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통증의 현상들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이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내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통증과 함께 또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통증을 다 포함해서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불이라는 것은 태운다는 거죠. 그런 이 불시험은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불시험은 무엇이냐? 그 당시 상황과 좀 연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당시에 그 모든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한 폭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이죠.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가운데 어쩌면 예언적으로 이러한 불시험에 대한 것, 즉 네로 황도가 일으키는 그 화재의 그러한 것을 예고로 예언을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받는 또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이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화형 같은 고난일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모든 박해와 시련 그리고 고통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불시험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이 불시험, 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오는 고통을, 통증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즉 그 통증 앞에서 그 통증을 어떻게 보면은 기꺼이 받으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것을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있는 이러한 고통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통, 통증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들, 고난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오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신앙생활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6.25라는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공동체적으로 굉장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고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많은 그 고난들 속에서, 통증들 속에서 교회가 분리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많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발전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큰 고통의 그 한 교회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인데요, 시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1000여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약 9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뜻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을 굉장한 그 고통 속에, 갈등 속에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고통의 원인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 고통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갈등 속에서 그 고통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 1000여 명이 모이던 교회가 찢어져서 이제는 100명도 안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비단 이 교회만 있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러한 고통을 겪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고통들 통해서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일어난 엄청난 통증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많은 일터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는 통증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평안할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것을 맛있는 것을 섭취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는 과연 통증이 없는 것일까? 고통이 없는 것일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물론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통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12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러한 아주 칼같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해답은 바로 13절 그 다음 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없을까? 통증이 올까? 왜 우리 공동체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통증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완전히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정말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다가오는, 그리고 또 지금 겪고 있는, 혹시나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겪고 있으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통증 가운데, 육적인 통증이나 육적인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통증이나 이러한 모든 통증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통증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그 통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통증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승리자로 기쁨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죠. 그러면 이 고난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이 어깨 통증은 과연 무엇일까? 이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고통, 통증들은 물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통증들이겠지만 어쨌든 또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란, 내가 영적으로 사는 이 신앙의 삶에서 겪는 이러한 통증들은 그 통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교회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통증들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고난들, 그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도 베드로는 또 한 가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통증의 유발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통증의 유발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통증을 유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통증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모든 고통, 이 통증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 두지 않고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통증의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을 이겨나가자고 말을 합니다. 5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통칭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절과 3절입니다. 5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을 주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받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5장 2절과 3절에서 특별히 세우신 리더자들, 교회 안에 세운 리더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리더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의 통증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한 종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분이 없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는 교회 밖에서든지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키부치의 리더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나 지단체의 장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항정직의 그 안수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 안의 리더자들은 바로 이 통칭에 관해서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리더자로서 이 지역에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권변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것에서 얻기를 원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서로의 고통, 서로의 고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통증에 관해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며 또 신학적 방향으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천진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러한 고통에 참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지만은 참 전쟁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픔인데요, 고통인데요. 이 고통에 참여한, 일부러 참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1852년부터 1856년까지 있었던 크림 전쟁입니다. 이 크림 반도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러시아의 그 간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많은 그러한 병사들이 죽어갔는데, 이 통계적으로 잘못된 통계죠. 이 잘못된 통계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총칼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많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열악한 그 환경, 즉 그 크림 반도의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받아야 될 그곳의 열악한 환경, 그것 때문에 거의 3분의 2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어떤 한 기자가, 종군 기자가 그것을 신문에 실었을 때 그 신문을 읽은 한 여인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여인이 이 신문을 읽고 이 여인이 자원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내가 그 전쟁에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그 수많은 그러한 부상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통증이 있는 그 전쟁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물론 백의의 천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 나이팅게일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을 통계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었느냐? 어떻게 해서 죽어가느냐? 어떻게 이러한 전쟁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한 그곳에 이 나이팅게일은 위에 상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곳의 환경을,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며칠 동안 그 병원을 청소를 한 것이었다 합니다. 그 구데기가 우물거리고 너무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은 정확한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나이팅게일이 확신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통계학자라고도 얘기하고 과학자라고도 얘기하고 종교학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 나이팅게일은 통계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를 들여다볼 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나이팅게일은 그 통증의 자리에 뛰어들면서 밤마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이 나이팅게일이 램프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밤마다 램프를 들고 다니면서 그 환자들과 함께 했던, 그 통증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통증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이 나이팅게일이 그 통증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통증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은 우리도 그 통증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통증의 이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오히려 이 통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갈 수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난을 춤추는 신앙이.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고난을 춤출 수 있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저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이 선언 가운데서 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통증에 참여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성령님께서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통증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누군가가 통증 고난에 있는 가운데 통증을 겪고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서 성령의 도구로서 주님이 주신 위로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통증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사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속에서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난을 춤추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